TV 오디션 이 프로 중에 싱어게인이 있는데 주중에 끝났습니다. 저는 본방송은 보지 못하고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몇몇 가수들을 좀 봤습니다. 출연한 가수 중에서 관심이 많이 가는 가수가 있는데 필리핀 사람 도라로라는 그 20세 여자 가수입니다. 그는 10살 때 그 아시아 갓 탤런트에 출연해서 결승까지 진출을 했고 여러 큰 대회에서 많은 상을 받은 실력이 뛰어난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K-팝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한국 TV 오디션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도라도는 그 영어는 이제 익숙하지만 이 한국어는 전혀 못하니까 한국어를 처음부터 이제 배워야 됐고 한국 가요의 가사의 의미를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해야 했고 또 그걸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노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도라도는 그 자기의 화려한 경력과 또 익숙한 언어를 내려놓고 바닥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도라도가 그 노래를 할 때 사람들이 큰 이제 감동을 받은 이유가 그가 예쁘거나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예쁘고 노래 잘하는 가수는 많은데 그래서라기보다는 그 익숙한 것을 모두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걸 쏟아 부으면서 끝없는 도전을 하는 그 열정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도라도가 다른 가수들보다 주목받고 사랑받은 이유가 이 열정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가수들에게 이런 열정이 중요하다면 신자에겐 무엇이 중요합니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면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라고 하는데 이 불신앙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불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방금 언급한 믿음의 세 종류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시기적으로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한 주를 돌아보게 되는데 그 중에 목요일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틀 후에 금요일 날, 이제 화요일 날에 해당이 됩니다. 이틀 후에 목요일 날 밤에 붙잡히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쯤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나오지만 그 외에 훨씬 더 많은 기적들 예수님이 행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행하신 기적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 행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죠. 이걸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진리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표적을 너무나 많이 행하셔서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핵심층이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믿지 않았는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그 유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팔,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엄청난 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이 다시 한번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합니다. 40절인데 우리 4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그들이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죄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불의한 분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좋은 예가 애굽 왕 바로입니다. 이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이제 애굽 왕 바로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내라고 이렇게 했다고 이제 전해요. 근데 바로 왕이 안 듣죠. 그래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다 받으면서 애굽이 망하는 걸 보면서도 끝까지 이 바로 왕이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렇게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된 거다. 그렇다면 이 바로 왕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한 상태로 그대로 있도록 그렇게 그냥 놔두신 거예요. 이런 비슷한 표현이 로마서 1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정욕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강박합니다. 이 모든 사람의 상태가 이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다 그런 어떤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동일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믿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멀었고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눈이 멀고 마음이 강박해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질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멀고 마음이 강박한 이게 모든 사람들의 본질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40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을 멀고 마음이 완고한 상태를 그대로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대로 이제 놔뒀다는 겁니다. 어떤 청소년이 술과 담배와 도박과 음란물과 게임에 빠져 지내는 겁니다. 부모가 그걸 보고 안타까워서 막 말리면 막 되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둡니다. 그걸 말리다가 그냥 놔두는 거예요. 나중에 이 청소년이 어떤 계기로 이제 변화서 이제 참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더 나쁜 사람이 되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그냥 놔두는 게 무서운 심판이에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놔두는 이게 아주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멀고 마음이 닫혀 있는 게 불신앙인데 이 불신앙 상태에 그대로 놔두는 게 무서운 심판이에요. 뭐 당장은 무슨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불신앙이 무슨 문제가 그러니까 불신앙 상태로 그대로 놔두는 게 이게 아주 무서운 심판입니다. 불신앙 상태에 있는데 돈이 많아요. 인기가 많고 권력까지 있다면 이 사람은 더더욱 절망적이고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문제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돈이 많고 인기가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아무 문제를 안 느껴요. 이런 사람이 가장 절망적이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든지 암에 걸리든지 사업이 망하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재난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모든 사람이 눈이 멀었어요. 마음이 강팍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천성적으로 착하거나 도덕적이거나 지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물로 심판하기로 이렇게 정하십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노아예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가 대홍수에서 이렇게 심판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노아가 의롭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소망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눈이 뜨여지면서 믿게 되고 마음이 열리면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강가에 기도하러 나온 여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이제 자주장사 누디아가 이제 성경에 보면 주께서 자주장사 누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심에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지 사람의 성품이나 지식이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요. 그리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천성적으로 착하고 사람이 아주 도덕적이고 사람이 지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인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끝까지 겸손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이 믿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데 관리 중에 또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겁니다.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고, 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믿음을 사람들의 앞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 때문인데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는 자는 출교시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출교가 뭔지, 출교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모르는데 종교 사회에서 이 출교는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이 모든 걸 빼앗겨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제 회당은 종교 생활을 하는 중심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의 중심지, 또 모든 생활의 어떤 중심지가 회당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출교를 당하면 회당 출입이 다 금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아무도 이렇게 교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법으로 정해 버립니다. 유대 관리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드러내고 또 이런 대가를 치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믿는 건가요? 믿지 않는 건가요? 이런 믿음을 이제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반만 믿는 거, 또 불완전한 믿음, 또 이렇게 신앙의 타협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갖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4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의 인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신앙을 위해서 비난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오히려 막 청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막 이렇게 그게 좀 더 쉬울 수 있는데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또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이제 그런 사람이 신앙을 나타내고 이렇게 막 손해보고 이런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신앙 양심대로 하면 노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신앙은 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이렇게 가두어 놓고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하기가 쉬운 겁니다. 친구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 때문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신앙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는 것보다는 드러내지 않는 것이 유익으로 여깁니다. 전에 어떤 청년이 그 회사 이제 신입 그 연수를 이제 갔는데 자기 혼자만 이제 크리스찬인 것 같은 거예요. 식사할 때 둘러봐도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신입 그 연수 이제 일주일이 끝나고 나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그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 이제 그 믿는 사람들 모이라고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어디 이렇게 붙였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이제 모인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낯선 곳에 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무조건 숨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드러나면 대가를 지불하게 되니까 드러나지 않는 신앙을 드러내지 않는 신앙을 어떻게 이제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신앙이 드러나면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러내지 않는 이런 신앙을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신앙은 이제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 되지. 그걸 일일이 뭐 표현해서 뭐 불편하게 손해보고 뭐 그럴 필요가 있는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겁니까? 9장에 보면 맹인 거지가 안식일에 예수님의 치료로 눈을 뜨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예수가 안식일을 어기면서 너의 눈을 뜨게 했으니까 예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러자 맹인이었던 사람이 죄인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출교를 당하게 돼요. 근데 기쁨으로 그 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면 마지막 날에 나도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값싼 은혜는 신앙 때문에 대가나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리면서 주신 너무나도 귀한 은혜인 거죠. 우리가 얼마나 값진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면 대가와 희생과 손해를 기꺼이 치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헛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제 학교나 직장이나 친구들 모임에서 식사를 할 때 이제 식사기도부터 이제 하십시오. 식사기도부터 형식적으로 이렇게 스치듯이 이게 기도인지 뭔가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너 교회 다니냐? 그럼 나가자. 너 교회 다녀. 나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답게 사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뭐 두 번째 지고 이제 식사기도 제대로 하고 너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크리스찬 맞다고 하고 크리스찬답게 이제 좀 손해보고 좀 희생하면서 크리스찬답게 사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 어떤 청년은 오랫동안 신앙에 해이가 들어서 방황을 했어요. 근데 대학에 같은 과 한 친구가 이제 친구들 앞에서 크리스찬인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답게 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시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고 그런 말을 이제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손해나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면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닌 거죠. 지금까지는 불완전한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온전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44절 45절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안 보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구나.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를 예수님이 대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이나 기적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역사 가운데 사시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또 다윗과 베드로와 바울과 모든 믿음의 사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이고 실제적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불교나 이슬람교나 어느 종교도 신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믿고 의지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성경에 나온 하나님처럼 그런 신은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믿고 의지할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4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가난이나 질병이나 또 악재를 당하거나 도덕적인 어떤 타락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참 빛인 하나님이 없는 삶을 가리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로또 복권을 산 적도 없어요. 또 주식도 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도 하지 않고 이런 거 다 이렇게 약간 뭐가 이렇게 욕심이다 이래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성실하게 일만 해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생각도 건전해요. 법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일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꼭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매일 저녁에 술과 고기를 먹는 겁니다. 운동을 성실하게 하는 이유도 자기의 가장 큰 행복, 이 술과 고기를 꾸준히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SNS에 올린 영상의 조회수가 올라가는 그걸 보면서 또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리는 걸 통해서 또 승진하는 거, 또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이런 것을 자기 행복으로 삼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유익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라면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겁니다. 생명이나 진리나 구원이나 영원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어둠이에요. 어둠입니다. 거기는 생명, 구원, 진리 이게 없어요.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49절 중간부터 50절까지인데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이에요. 영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영생으로 사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데 지금 여기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원으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풍성하죠. 기쁘고 복됩니다. 영생의 삶은 막연하지 않고 실제적이에요. 영생의 삶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현실 가운데서 이 몸을 가지고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이 현실 가운데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산 사람이 있는가?
성경을 다윗이나 모세나 바울이나 다 이 사람들 보면 그냥 먹고 사는 그런 게 아니고 영생을 써요. 영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 가지고 사는 거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무능한 자 같으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막 어려운데 어떤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아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이런 삶을 살아요. 이런 영생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 두려워야 돼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는 두려워야 합니다. 47절, 4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신앙이나 불완전한 믿음을 가져도 당장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이 불순종을 해도 당연 심판이 없습니다. 말씀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 날 사람들이 무시하고 버렸던 말씀이 그를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발에 밟히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런 것 같아요. 무시 얼마든지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막 성경책 집어던지고 막 말씀 내서 욕을 하고 그래도 당장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나중에 마지막 날에 그 무시하고 버렸던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무시했던 말씀으로 마지막 날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불신앙과 불완전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보여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역사 가운데서 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이 종교의 자유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처음 언제 나왔는가 하면 영국의 그 청교도 이제 신자들이 아주 신실한 그 기독교인들인데, 영국 정부가 신앙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생활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가면서 그러면서 신앙의 자유를 이제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 그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비하고 믿을 수 있는 자유지 하나님을 안 믿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청소년 때 그래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부모님 나를 강요하냐고 막 이러면서 뭘 모르고 이 종교의 자유가 어디서 나온, 처음 어디서 시작했는지 모르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껏 예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이걸 막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안 믿는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죄 짓는 겁니다. 불신앙은 죄입니다. 불신앙 상태에서 계속 지내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아직 돈 있는데, 건강한데, 아직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가장 무서운 심판 가운데 있는 겁니다. 불완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가 되게 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역사 가운데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와 왕으로 믿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고 현실 가운데서 이 몸으로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